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입는 것과 의와 먹는 것, 식량의 문제, 또 셋째는 주택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의식주의의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가 주시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담이 타락 후에 바로 첫 번째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의식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필요하냐를 우리가 같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최초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자신의 죄와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에게 최초로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의복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아담에게 주세요. 오늘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가죽옷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짧은 가죽옷을 생각하기 쉬운데 원어상으로는 코트예요. 가죽으로 만든 코트, 긴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덮는 옷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가죽옷을 잘 찾을 수 없어서 이게 세례 요한이 입었던 가죽옷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게 가죽옷은 짧은 옷이 아니라 긴 옷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사람이 만든 발명품이 무화과나무 치마였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만드셔서 그에게 주신 것, 무화과나무 옷을 입지 말고 이제 가죽옷을 입으라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신 그 까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죄를 지은 다음에 자신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벗은 것을 알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두려움에 있었던 것을 아셨습니다. 아담도 이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치마는 더위와 추위를 가리지 못합니다. 햇빛과 바람에 의해서 다 말라 비틀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오늘도 우리가 무화과나무 치마는 다 사람이 만든 행위는 쓸데가 없음을 아셨고 그래서 이 죄를 가릴 수도 없고 수치를 가리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의미를 살펴보게 될 때 아담의 행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한 희생제물을 통해서 한 죄 없는 그런 이제 동물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고 그 가죽옷으로 그를 옷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made by God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타락한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닥트린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수치도 가릴 수가 없고 두려움도 없앨 수 없고 이 사망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직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가죽옷을 입히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우리 QST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희생제물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셨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한 동물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은, 타락한 것은 아담인데 죄가 없는 한 동물이,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은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표가 있어요. 이 가죽옷은 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서 오늘도 이 가죽옷, 의의 옷을 입히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죄는 아담이 졌어요. 근데 죽은 것은 누가 죽었냐면 한 양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예표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오늘도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뱀의 후손은 오늘도 예수님의 그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마귀, 뱀, 옛뱀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서 사망 권세 잡은 자를 오늘도 이렇게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그 양을 죽이지 않고 가죽옷을 주실 수 없으신가라는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가죽옷이 있기까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이것이 신약의 말씀이지만 구약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닥트린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과 관계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러면 생각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관계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반드시 죄가 있는 자는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이죠. 여기 동전이 있습니다. 유로화입니다. 오늘도 유럽이 이렇게 하나의 나라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성경의 예언의 성취죠. 모든 동전들마다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공의 뒤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우리 죄인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항상 이 양자의 관계를 간과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흔히 우리가 오해를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불못인데 그런 무시무시한 것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분이 오늘도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죄를 면제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심판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죄를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받을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홀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은혜의 복음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가죽 옷을 입기까지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희생제물, 한 양을 죽이셔서 가죽옷을 이제 아담에게 입히셨는데, 이 가죽옷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하나의 닥트린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랬어요. 여호와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는 그랬어요. 그 까닭이 바로 무엇인가?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보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입히셨냐면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옷. 구원의 옷은 그래서 긴 옷입니다. 이게 오늘날과 같은 짧은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희생제물을 죽이셔서 가죽 옷을 만드는 것도 가죽 코트예요. 온몸을 덮는 그런 옷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이것을 구원의 옷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옷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무엇이라고 말하면 공의의 겉옷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의의 겉옷으로 더하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더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에게 또 추구해야 될 옷이라는 것을 여기 암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퀴즈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가죽 옷을 주시기까지, 가죽 코트를 주시기까지 한 희생제물, 그것이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 양이 죽임을 당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도 그러하고 모든 신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베드로 서신을 받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까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냐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랬습니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타락한 아담에게 오늘도 이와 같이 가죽 코트를 입히신 것은 한 양이 죽임을 당했고 죽은 결과로서 그 가죽으로 그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옷, 가죽옷, 가죽 코트를 입히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입히신 이 가죽 코트가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 다 그리스도로 마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무엇으로 예표됐어요? 양으로 예표되지 않았습니까? 양으로 예표됐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것은 이사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옷이에요. 이 구원의 옷,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입으신 그 가죽옷,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옷이고 구원의 옷이고 이것이 또한 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과 이 가죽옷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아주 좁은 의미에 있어서 죄 가운데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구원에는 그 여정이 있어요. 어디까지 있냐면 영화롭게까지 있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는 누가 구원을 받게 될 때 이미 창세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랬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게 될 때 오늘도 성경을 보게 되면 의롭다 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의롭다 하심은 칭입니다. 오늘도 우리 불의한 자를 너는 의롭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이렇게 칭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개혁 500주년 이후에 계속해서 칭의론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 칭의론과 세감전 칭의론이 있어요. 이 칭의론은 구원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것은 누구를 의롭다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인 것을 믿는 자에게 칭의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영화롭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죽은 모든 몸조차도 부활의 옷을 입어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관점은 바로 뭐냐면 오늘 창세기 3장의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을 이제 아담이 만들어 입었는데 하나님이 한 희생제물 양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가죽 옷을 만드셨어요. 가죽 코트를 이렇게 입히셨습니다. 예, 최초의 하나님이 주신 옷이죠. 이 가죽옷, 가죽 코트는 옆에 있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무엇과 관계 있을까요? 예정과 관계 있을까요? 콜링, 소명과 관계 있을까요? 믿음과 관계 있을까요? 칭의와 관계 있을까요? 영원롭게 하심과 관계 있을까요? 예? 오늘도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바로 옆에 있는 5 항목 가운데 하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사야 61장 10절도 오늘도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옷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 5가지 중에 무엇인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의롭다 하심, 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불의한 자에게 의롭다 칭하시듯이 오늘도 구원의 옷, 칭의의 옷을 입히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 코트를 입으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는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도 믿음과 칭의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선후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그 구원의 여정이 있는데 예정이 있고 소명이 있고 믿음이 있고 칭의가 있고 영화롭게 하심이 있어요. 오늘도 가죽 옷을 입히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의롭다 하심, 칭의의 옷을 입히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죽 옷, 칭의의 옷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아무나에게 주시는가? 결코 아니죠. 바로 이거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담이 반드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부분을 다음 영상에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크로스비 여사의 작시입니다. 원래 제목은 Everyday, Every Hour네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써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타락한 죄악된 아담이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여 자기 하체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도 없고 두려움도 가릴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오늘도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죄가 없는 희생제물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인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옷을 입히신 주님, 오늘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고 오늘도 영원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오니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사는 저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